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 친구들한테 서로 해주세요. 야, 주님 부활하셨대. 시작. 주님 부활하셨대. 네, 주님 부활하셨대.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벌써 부활절을 맞이한 지도 지금 몇 년째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부활절을 맞이한 지. 네, 뭐 정의만 뭐 알고 있는 거야? 아니야, 몰라도 괜찮아. 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한 지도 벌써 올해가 지금 몇 년도죠? 2021년. 그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시고 언제 죽으셨죠? 정확하게 2000년. 네, 딱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를 가지고 AD, BC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한 지도 벌써 2021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벌써, 네, 지금 부활절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네, 1000년이 벌써 2번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매일마다 부활절인가 봐, 아니 1년에 한 번씩 오는 부활절인가 봐, 뭐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벌써 부활절이 시작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부활절이 여러분 가짜였다면 어땠을 것 같을까요? 이 부활절이 허구맹랑한 가짜였다. 이거 아무런 짝이 쓸모없는 그냥 가짜들의 얘기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2000년이 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까요? 여러분, 가짜는요, 언제든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실력 없는 가수도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들 아이돌들은 다 어때요? 춤도 잘 추지만 노래도 잘해요. 그것만 있겠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저랑 완전 다 달라요. 네, 저랑 완전히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어때요? 근데 옛날 가수들은요, 노래를 좀 못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립싱크란 게 있었어요. 노래를 틀면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 가요 방송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내가 노래 좀 못 불러도 돼요. 자, 그런데 그 가수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결국 실력이 없으면 그 가수가 잠깐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는 받을 수 있어도 그 가수가 롱런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만약에 이 부활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마냥 허구맹랑하고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다면 이 부활절이 2000년이 지금 1000년이 2번 지났어도 여러분 계속 이어져 왔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절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은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난 못 믿겠다, 난 여전히 그 복음에 대해서 나는 아직까지 뭔가 아리까리하다, 헷갈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인도해 주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그때 기억나요? 우리 암송 우리 그때 캠프 했었잖아요. 성경 우리 통독 캠프 했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네, 마태복음이 이렇게 길 줄 몰랐거든. 네, 아직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근데 그 마태복음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어떤 사건들을 얼마나 속속들이 놓고 싶었으면 28장까지 나왔겠어요. 그만큼 28장,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은요,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일 수도 있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28장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과 그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계속 보고 싶어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마리아라는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돌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28장 이전에 보면 여러분 2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죠? 네,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얘기할 때, 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악독한 바라바 같은 사람을 내려놓으라 하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뭐 동물도 죽으면 그냥 뭐 우리 화장하듯이 그냥 태우고 그렇게 끝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이 어디에 있어요? 돌무덤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다 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는요, 아무도 그 돌무덤에 들어올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누구를 세웠냐면 로마 병사들을 세워놨어요. 자, 근데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세워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 당시에 로마와 이스라엘의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 손에 의해서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주었던 영향력이 그 땅 가운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영향력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계속 찾아가면 어떤 일이 날 것 같아요?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아, 얘들이 반란을 꿈꿀 것 같네. 얘들이 로마를 무찌르려고 지금 역모를 꾸밀 것 같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돼요? 방지하지 말아야 돼요? 방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웠어요? 로마 병사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가갈 수 없어요. 못 다가가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강아지 혹시 키우시는 분 계시죠? 네, 집사님들 강아지 키우고 계시지만, 네, 여러분 강아지 키우잖아요. 이건 저희 누나의 얘기입니다만 강아지를 키워서 강아지가 결국 생을 마감했어요. 저희 누나 강아지가 16살 살았거든요. 강아지 치고는 엄청 오래 산 거래요. 네, 거의 완전 팔순 뭐 그 정도라 하더라고, 사람 나이 같으면. 그런데 그 강아지가 죽고 났는데 저희 누나가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것도 누나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이것 때문에 상견례가 취소될 뻔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누나, 강아지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노? 그냥 강아지일 뿐이다 얘기했다가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서 진짜로 제가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십자가를 달려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을 뻔을 당했다고요. 네, 네가 어떻게 그따구 소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아니고 강아지인데도 누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예요? 자기 자녀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강아지가 죽었는데 누나 입장에서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눈에 아른아른거린대요. 상견례장에서 상견례하고 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저희 그때 진짜로 결혼 파토 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도 그렇게 계속 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찾아가는 그 두 여인이 있는데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안 건져주셨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죽음 가운데서 얼마나 큰 쇼크와 충격을 받았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예수님 한 자락이라도, 예수님 머리카락이라도, 옷자락이라도 한번 내가 가져가서 내가 잘 보관해야지, 내가 어떻게 장사를 잘 지내야지,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로마 병사들이 진진이 그렇게 진을 싣고 무덤을 지키려고 해도 그 가운데 여인들 둘이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돌무덤 할 때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자,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돌무덤 입구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의 엄청난 힘에 의해서 사람이 열려고 해도 사람의 몇십 명이 달려들어도 열 수 없는 그 돌무덤이 한 번에 열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누구만 봐요? 여인들만 보았을까요? 아니겠죠. 그 돌무덤을 지키고 있던 누구? 로마 병사들도 그 무덤이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성경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열린 돌무덤의 사건에 대해서 빨리 와서 상관에게 보고 드리기 위해서 아마 도망을 갔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자리에 누구가 남았겠어요? 이제 천사와 두 여인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에서 7절 말씀도 우리 계속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지금 이제 천사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난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지게끔 나아가고 맞는 그 두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있어서 부활절 어떤 부활줄이에요? 달걀 갖다 주고 달걀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날이 부활절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달걀이 없는 부활절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교회 딱 갔는데 부활절에 달걀도 안 갖다 줘. 아, 이 교회 영 이제 좀 분위기가 영 안 좋네. 다른 교회는 벌써 계란도 지금 한 판씩 주겠다 난리인데 지금 나한테 하나도 안 주고 이라고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요? 부활절에 계란을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계란이 무엇을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잖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입에 들어간 맛있는 게 계란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절은 계란만 먹으려고 우리가 부활절을 즐기러 오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말이죠. 자, 오늘 이 시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3년의 공생의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항상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임을 당하나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까?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나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가 이사야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몇백 년, 몇천 년이 넘는 그 간격 가운데서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기 안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다면 이게 이미 결정된 거예요?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결정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딱 보다가 지금 안 되겠네. 얘들 갑자기 좀 불쌍해지네. 안 되겠다. 내가 너희 좀 말하는 잘 듣는 거 봐서 내가 한번 부활을 한번 얘기해 줘야 되겠다. 야, 예수야, 네가 하고 부활 좀 만들어 봐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기만 하나님이라면 이게 하나님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조차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과 고통과 기쁨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로 여러분 기쁨을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기쁨이 뭐예요? 어디를 택하고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 기쁨을 채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카톡하고 수다 떨며 아니면 재밌는 모바일 게임 하면서 친구들과 얘기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들 기쁨이에요? 그 기쁨 여러분 영원하고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나요? 여러분, 그러한 능력과 힘은 세상을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세상은 뭘 원해요? 돈을 원해요. 시간을 원해요. 헌신을 원해요. 게임의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도 헌신해야 돼요. 돈을 투자해야 돼요. 내 모든 열정과 시간을 다 허비해야 돼요. 게임조차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허비했다고 한들 그 게임 회사가 망해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시간도 돈도 마음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것들은 언젠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는, 영원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사탕 발림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즐거움을 주겠다라고 그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정한 삶의 즐거움, 아니 진정한 삶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신약 시대로부터 더 많은 오래된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증명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벌써 계획을 하셨습니까? 계획 안 하셨습니까? 계획을 하신 겁니다. 언제요?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계획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때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모세를 배울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납니다. 그때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가 왜냐하면 너무 부드러움이 떨었거든요. 80세 되는 모세가 이제 애굽 땅, 이제 그 이집트 땅을 자기 민족들과 다 같이 나오려고 하는데 노예가 어떻게 그 땅에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라는 곳에서 불이 타지 않는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that I am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무슨 뜻이에요? 우리 영어 잘하시는 우리 친구들,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제가 무슨 얘기한 거예요? 네, 그냥 기억하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나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야. 그렇죠. 예수님도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 나는 나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때부터 이미 벌써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모세 때도 계획이 있었고요. 우리 아까가 있지. 우리 올해부터 뭘 보고 있었죠? 우리 창세기부터 해서 쭉 보고 있었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뭘 봐요? 이제 출애굽기를 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만 볼까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계속 볼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계속 넘나들면서 우리 계속 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몇천 년, 몇백 년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사건들 중에서 여러분 이 사건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누구를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우리가 세상과 바라보는 영광과 조금 더 다른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부활이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8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여인들에게는 뭐만 지금 머리가 남았을까요? 이제 여인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이걸 전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대. 아니 어떻게 예수님 살아나셨지? 와 대박. 와 믿어지나? 그 놀라운 사건을 천사가 돌문을 열으면서 직접 보여주셨고 이제 그 여인 둘에게는 뭐가 남았어요?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 안달복달이 난 거예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강아지, 저희 누나 강아지가 갑자기 막 80 먹어가는 그 강아지가 갑자기 버떡 일어나고 쫑쫑쫑 걸었으면 우리 누나 결혼식장에서 아니 그 상견례장에서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안 울었어요. 강아지를 번쩍 들면서 어머님 아버님 보세요 제 강아지가 부활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누나 미쳤나 얘기하겠죠. 그 누나 입장에서는요 그 강아지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이게 그냥 예라고 하더라도 엄청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그 강아지의 생명보다도 더 크고 더 놀라우신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 없었다?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반전을 듣자마자 이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여인들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참 감사하게도 뭐가 나타나요? 오늘 28절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 형제들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래요. 거기서 나를 바라고 얘기했대요.
여인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는요, 기쁨의 경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살아난 것으로 모자라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자녀를 이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안 드릴 수가 있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세상 어디를 가도 인간이 부활한 사례 혹시 본 적 있어요? 아까 제가 또 얘기하지만 강아지가 살아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사람은요. 뭐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사람이 버뜩 일나던데요. 뭐 그런 사건도 있던데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 가사 상태에 빠졌다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죽어서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이 멈춰졌어요. 이제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아요. 숨이 멈췄어요. 뇌도 뛰지 않고 모든 심장기가 다 좀 다 정지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버뜩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요. 여러분, 상식과 계산을 통해서도 인간이 살아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게임 말고요. 만화 말고요. 애니메이션 말고요. 영화에서 말고요. 인간이 절대 살아난 경우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과 관점을 초월한 사건인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트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뭘로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배 못 나옵니다. 왜요? 자기가 신이라 얘기해놓고 자기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어 뻗는데 이걸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못 박힐 때 그 자리에 서 있었나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 사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나 아닌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아니라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인데 진짜 아니라니까.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제자들도 끝났고 우리도 끝이 났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초월해 버리시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대박이라고 얘기하는, 대박을 뛰어넘으면 뭐예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기적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에요.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자기를 버렸던, 자기를 모른 채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니까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는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믿는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믿는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내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그래야 믿겠냐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를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도마의 부정의 믿음이 헌신의 믿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전사님 얘기하는 거 진짜 아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네, 저희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구맹랑하게 빠질 것 같은 신화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성경책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살릴 유일한 길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떤 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세상이 여러분의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이 세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더 이상 내세가 없고 우리 죽음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마음대로 살아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생명이 멈추는 것 같고 우리의 육신과 시신이 썩을 것 같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어디로 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썩었던 육신마저도 다시 부활시키시고 혼과 영과 육, 영과 육을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의 변화체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이 대답의 마지막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다 준비되셨나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60, 70의 인생을 자기의 인생에 전부를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렇고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제 동생, 저희 누나, 저희 매형, 일가 친척들 모두가 오늘 이 하루 주어진 오늘 이 남은 인생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고 싶고 어떻게든 내가 잘 살고 싶어서 남한테 무시 안 당하고 싶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하죠? 엄마가 가라 해서 가나요? 아, 그렇긴 하군요. 네, 엄마가 가라 해서 가긴 가는군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이걸로 끝이라면 여러분 그냥 억울하지 않을까요?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죽을 때까지 주식 받아 먹으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인생 살다가 가는데 나는 아니잖아요. 혹시 여기서 혹시 지금 주식을 사갖고 대박이 나셨는데 한 300%, 600% 떠갖고 갑자기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우린 모두 똑같습니다.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은수저일 수도 있고요. 동수저일 수도 있고 흙수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세상의 기준 같으면 우리는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전도사님 지금 어제 그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슬펐지만 전도사님 지금 그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요? 정확하게 7,200원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가난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가난해요. 이제 용돈도 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 7,200원 있어가지고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헌금은 낼 돈이 없었어요. 돈을 못 뽑았어요. 다음 주에 낼게요. 우리 하나님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불쌍한가요? 제가 멍청한가요? 이런 남자한테 시집 오고 싶나요? 혹시 이런 남자 여러분들한테 청혼을 하면 여러분 받아주실 건가요? 내 얼굴 말고 얘들아, 생각은 그건 버리고 내 얼굴을 생각하지 마. 내 얼굴을 제외한 걸 생각하라고. 그래, 그래야 이입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받아주실 건가요? 야, 니 그래도 좀 너무하다. 좀 고개를 그냥 사정없이 그냥 이제 사물놀이표에 뭐 이제 머리 돌리지 돌려버리면 내가 뭐가 되노? 아이 참. 맞아요. 아무도 우리를 받아줄 사람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저는 불쌍한 인생 맞아요. 부활이 없으면 저는 흙수저고 여자친구도 없고 나이도 39이고 전사님은 동창에 지금 7,200밖에 없잖아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거든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살려 한들, 내가 아무리 인생을 개차반을 산다 한들 이 인생 하나님께서 안 건져주실 거라는 기대 없거든요. 아니, 반드시 건져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나한테 넘쳐나거든요. 왜요? 지금 그러했던 인생을 살 뻔했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가면 여러분 전도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저를 엄청 부끄러워합니다.
돈은 못 버니까 7,200원짜리 아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저는 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 귀한 자녀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요? 절망과 굶주림에 빠져서 이제 나는 내 인생 끝이다라고 그냥 이제 우리 포기하면 끝인가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학교 가서 여러분 성적 나오기 이제 좀 어려워지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도 앞두고 있고 처음 들어간 고등학생들 이제 중간고사 치를 때 여러분 엄청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의 중간고사는 중학교 중간고사는 틀을 달리합니다. 다현아 맞지? 완전 다르지 않니? 다현이도 진짜 농담 아니고 가서 개박살 났다잖아요. 네. 여러분 이제 완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박살날 일만 남았어요. 그럼 내 인생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세요. 좀 말씀이 많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이것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신 거 여러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야 임마! 너희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어쩌라고.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어쩌라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어쩌라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서도요.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성적이 나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진로와 인생을 선택하는 그 길목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심이 여기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의 주님이세요? 오늘 나와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그러한 믿음의 인생들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언제나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크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 우리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내 인생도 주님 것이니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